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한국 사람들의만의 것은 아니어서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는가를 배우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11월 첫째 주일까지 한국 교회사의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 텐데,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교회사 강의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그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를 배우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가져온 이 구약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거든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이야기이잖아요. 그 뒤에 나오는 편지들은 그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게 보냈던 신앙적인 권면들이거든요. 이게 모여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후의 기독교 역사와 또 특별히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자주 듣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생소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역사를 공부하셨겠지만 그것은 그냥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자라고 성장했는가를 보는 것은 또 다른 분야여서 우리 신학교에서도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것을 따로 배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과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저에게 이제 그게 또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본문은 그 본문의 본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 이야기와 견주어서 함께 참고할 만한 혹은 비슷한 메시지가 있는 그런 본문들을 좀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이고, 후반부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는가 이렇게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2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성경의 이 이야기는 매우 짧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뒤에 한두 절을 더하면 베레아 사역은 더 이상 소개가 되지 않아요. 매우 짧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역사를 출발하는 첫 장면에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위에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결신자들이 있었지만, 회심자가 있었지만 또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특별히 막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성급하게 그 동료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다. 이게 이제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베레아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바로 또 거기서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공격을 하니까 아덴으로 내려간다. 이게 이제 17장에 쭉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베레아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나 아덴의 이야기에 비하면
매우 짧아요. 왜냐하면 그 도망가는 과정에 들렸다가 또 도망가야 하니까 사실 거기서는 큰 사역을 하진 못했고 오래 머물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록도 아주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기록 안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런 이야기는 거의 없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남겨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그 사람들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너그럽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세 가지예요. 너그럽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열심히 공부했다. 세 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나와 있는 겁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은 신사적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신사적이다. 이거 원래 헬라어의 의미는 존귀하다라는 말이에요. 귀하다, 존귀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함부로 말씀을 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여기 간절한 마음은 온 마음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을 받았다. 대충 그냥 스쳐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고 간절하고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품이나 그들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고 고귀하고 본받을 만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대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낯선 사람들을 만난 거잖아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낯선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에 와서 지금 뭔가를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낯선 이방인들을 향하여 매우 품위 있고 기품 있게 그들을 대했고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잘 들었고 그리고 나서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진짜 그런 거 아닌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상고했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상세하게 연구하다, 조사하다, 신문하다, 평가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닌가?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이 성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끊임없이 그 성경에 대해서 탐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바라보고 읽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한국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아주 초기에 우리 한국 땅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은 태도로 성경을 읽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회심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나누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었던 일이에요. 그것도 놀라운 것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외국 땅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만주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지도, 지금 북한 지역의 서해안 제일 끝 북쪽, 가장 그 서북쪽, 거기가 이제 평안북도 지역이에요. 거기에 신의주, 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의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주 땅으로 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만주에 가면 그 중국과 그 당시 청나라였죠.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일종의 국경선 역할을 하는 고려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해서 가면 그 지역에 많은 이제 장이 열리고 거기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서 뭐 인삼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제 막 팔고요. 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또 한국에 소개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 고려문 지역이에요. 중국에서 이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그곳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조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선 상인들을 좀 모아놓고 이제 그 중국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설교를 해요. 사람들이 막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아무도 그 말씀과 설교에 관심이 없고 신기한 물건 하나를 좀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게 양초였답니다. 양초. 그래서 이 초를 줄 때 그냥 주지 않고 요거 받으려면 성경도 받아라. 그래서 성경을 같이 주는 거예요. 한자 성경이죠. 어떤 상인이 그 성경을 아들에게 돌아와서 전해 줍니다. 그 아들은 그것을 친구들과 몇 명 모여서 같이 읽고 그 책과 함께 왔던 기독교 서적 몇 권들을 같이 공부하다가 3년 있다가 회심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불온서적이에요. 그 당시 조선의 정책에 의하면 이건 불온서적이죠. 이 책을 3년 동안 계속해서 읽은 거예요. 혼자 읽지 않고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읽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걸 깨닫고 회심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만주까지 갑니다. 걸어서 6일 동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1879년에 세례자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홍준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로서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에 도우미가 되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공헌을 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장로교인이고 여기 앞에 있는 세문안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식적으로는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로스 선교사는 백홍준과의 만남 비슷한 어간에 또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백홍준의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뭐 물건을 팔러 이제 만주에 오던 사람이었는데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침몰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 만주 이 고려문에 와가지고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외국인 선교사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가서 성경 번역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도 3년 뒤에 번역하려고 그냥 돈벌이 하려고 성경 읽다가 3년이 지났을 때 술과 아편을 끊고 세례를 받게 돼요. 백홍준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매서인 혹은 권서라고 하는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인데 성서공회에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로 임명하는 거예요. 혹은 성경을 파는 사람들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성경이 전해지는 통로가 이제 이 매서인 혹은 권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조선 땅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팔기 시작하고 뭐 이러면서 한국 땅에 성경, 우리말 성경이 들어오게 돼요. 물론 그때 성경은 이렇게 한 권 전체가 아니라 복음서 한 권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존 로스가 결국은 오랜 시간 걸쳐서
신약 성경을 완간해서 출판하게 되죠. 자, 그러면 1885년 4월 5일이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스크랜튼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공식적인 날이에요. 그보다 조금 앞선다고 하면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제 한국과 조선과 미국이 조약을 맺으면서 1882년이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공사관, 지금으로 하면 대사관을 만들게 되고 푸트라고 하는 초대 공사를 임명을 하고 나서 이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조선에 가고 싶어서 공식적인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로, 그러니까 미 공사관의 전속 의사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세브란스가 된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이제 고종 황제의 윤허를 얻어서 만들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도 있긴 했지만 의사로 공식적으로 왔던 것이고 85년도에 4월 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아펜젤러 스크랜튼, 장로교 언더우드가 같은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때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주에서는 이미 1874년부터 하나님께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고 엄밀히 따지면 그 전에 벌써 한 6, 70년 전에 1800년대 초에 조선 땅을 이렇게 해안가를 몇 차례 방문했던 사람들도 있긴 했어요. 그때도 한자 성경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감자 재배하는 법도 알려주기도 했고 귀칠라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빼고 우리 공식적인 이런 이제 이야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선교사 이전에 만주 땅에서 그냥 성경을 읽다가 혹은 만주에서 받은 성경을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면서 진짜 인생이 뭐고 진짜 진리가 뭐고 진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했던 베레아 사람처럼 진지하게 말씀을 읽었던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고 그들로부터 이 땅에 성경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래교회라고 하는 장로교에서는 그 교회를 이제 제일 처음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이 북쪽 지역에 세워졌던 이런 역사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안에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비슷한 시기에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관료가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수정 씨 이야기만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 설교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략하게 말하면 일본에 유학을 갔던 1882년에 이모군란 때 이제 명성황후를 살려낸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고종 황제가 벼슬을 더 좋은 벼슬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일본 유학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갑니다. 당시 개화파들이 많이 일본에 갔고 또 망명도 갔고 뭐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제 일본에 가게 됐고 그 일본에 갔을 때 츠다센이라고 하는 당시에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농업학자였기도 했고 감리교 신자였던 그분과 교제를 하면서 성경을 선물로 받습니다. 역시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도 혼자서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자 성경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로스 선교사가 번역한 그 성경도 일본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수정은 그 성경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일본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경을 만났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특별히 개화파의 이 지식인들은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조선을 개화하는데 정말 좋은 책이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의 개종은 실제로는 우리 조선 땅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열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수정도 그래서 1883년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일본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83년 말쯤 되면 6, 7명, 7, 8명 정도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하는데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미국의 여러 기독교 신문과 잡지들에 실리게 되고 그것을 읽고 언더우드가 한국행을 결심하는 거예요. 언더우드는 그 전에 선교를 결심했어요. 내가 선교사로 살겠다. 근데 나라를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신문에 실린 이수정의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쪽에서는 이 이수정을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은 말씀에 앞에 올라가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그쪽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리고 유럽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 환상을 본 그것을 비유해서 이 편지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수정을 조선의 마케도니아인이 이렇게 별칭을 지어서 부르기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편지의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왔고 그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 가톨릭 선교사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 양화 마포 증서 가면 절두산 거기 가면 그 절두산이 목이 잘린 산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다 목을 쳐서 그 한강으로 다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가톨릭 교회의 큰 박해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곧 해결될 것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것이 한국의 복음을 전하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민족들이 선교사들을 보낼 거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그러한 가르침들이 주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수정 씨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회가 있는데 안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을 쓰실 거다. 당신들을 쓰시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아닐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록 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1883년 12월 3일 날 이 편지를 쓰게 되고 이 편지가 미국에 도착해서 84년 4월부터 이 편지의 내용들이 여러 기독교 잡지와 신문사를 통해서 미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수정 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도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1년 가깝게, 1년 채 안 되죠. 한 6, 7개월 정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혼자 읽다가 어려우면 자기가 만났던 치다센과 그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선교사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다가 회심하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됐고 그 바뀌어진 한 사람의 헌신이 선교사가 한국으로 오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그 배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듣게 되는 거죠. 비슷한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납니다.
이 조미 통상 수교가 이제 되고 나니까 미국에 시찰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시찰단이 배를 타고 서부에 도착하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 대륙 횡단을 해서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그 기차에 있으면서 가우처라고 하는 감리교회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 가우처 목사님이 이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뭐 일본에서 만주에서 있었던 일들이 지금 다 이분들에게 정보 공유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교제를 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가우처 목사님이 1883년 11월에 미 감리회 선교부에 개인적으로 $2,000를 헌금하면서 조선 선교를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2,000를 헌금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머물러 있던 잘 알고 있던 맥클레이 선교사, 이 맥클레이 선교사 그 당시 일본의 그 선교 본부의 핵심 멤버였거든요. 이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조선 땅에서 선교가 가능한지를 좀 알아봐 달라 요청하고 맥클레이는 84년 6월에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 노력을 통해서 이제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사업을 해도 좋다고 하는 고종 황제 윤허를 얻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학교들을 세우고 병원들을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시기 전부터 만주와 일본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역사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1885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금지됐어요. 교육사업, 의료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만 명백하게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그런 선교사들이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했던 이 사건들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 정확하고 정교한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 가운데 제가 오늘 베레아 교인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은 말씀의 힘,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그 성경 안에서 인생과 진리를 배우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이 조선 땅에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번역이 되기 시작했고 됐다는 거죠. 이수정 씨도 회개하고 세례받은 다음에 바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일본 땅에 한 달 동안 머물러요. 왜냐하면 요코하마항에 도착했는데 부산 한국에 가는 배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 떠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머물게 되면서 이수정도 만나고 맥클레이 선교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그 땅에서 이미 한국어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어로 번역된 누가복음 성경을 손에 쥐고 그걸 조선 땅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고 하는 것은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하려고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살아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영향을 주고 그것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목숨을 걸고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번역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성경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원하면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서 볼 수도 있는, 그냥 스마트폰만 열어서 보면 성경을 수없이 볼 수도 있는, 성경을 읽기에는 너무 좋은 시대, 모르면 물어보면 다 또 해설도 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도 얼마나 많아요. 아무도 없이 혼자서 친구들 두서너 명이 모여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좀만 더 진지하게 관심 갖고 읽기 시작하면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보화들을 발견해낼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이 성경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저는 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이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그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도 잘 가르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삶, 성경 말씀에 근거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수요일에도 교회사 이야기를 할 때 수요일은 주로 한 사람의 인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려고 해요. 수요일에 교회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나중에도 다 볼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 기회에 혹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이 생기신다면 한국교회사 책 한 권 정도, 너무 큰 책 말고 아주 짧게 쉽게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덕주 교수님의 한국교회사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쓴 거라 굉장히 좋습니다. 또 우리 감리교회의 역사가이기도 하고 감리교회 목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쓴 몇 안 되는 책이어서 그런 책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겠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복음에 반응했고 어떻게 말씀을 공부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가를 잘 배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배움과 또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